제가 이제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제일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정학이에요. 제가 원래 학부부터 학사, 석사, 박사가 행정학이에요. 그래서 PhD 학위도 행정학 박사고 제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하게 했을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 가운데 중요한 거 잊어먹지 마세요. 요거 조금 이쪽으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아니, 이쪽으로. 아니, 이게 틀으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아니야, 너무 틀고, 너무 반쪽으로. 그렇죠. 화울이 생겨요. 자, 괜찮죠? 예. 이게 부닥치면, 마이크가 부닥치면 화울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가. 좀 조심하고 싶어서요.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제라도.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많아요. 이거 말고도. 이런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 감동적인 설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내가 얘기하려고 왜 이걸 꺼냈냐면 이때를 위함이라. 왜 나에게 힘들게 그것도 목회하면서 행정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왜 공부하게 했을까? 그 개척교회 하면서 부흥회 다니면서 힘드는 상황 속에 한국교회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맞죠? 1918년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이게 42가지인가가 교회에 세금을 내라. 이게 아주 그냥 교회에 세금 폭탄을 다 정부에서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주교, 불교는 하나, 두 개밖에 없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내가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아시죠? 경기총 31개씩. 그 경기 제일 큰 단체죠. 우리 경기총이. 근데 제가, 소강선 목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표회장을 제가 하고, 지금 얼마 전에 누구야? 수원 중앙침례교회 누구요? 고남진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쭉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좀 일찍 했죠. 저도 회장을. 그때 제가 회장할 때 1918년도 그때 생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재부하고 막 여기저기 얼마나 싸웠는지, 국회도 몇 번 가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국세청장도 만나고, 합의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합의한 게 다 빼고, 기독교를 폭동 일어나게 만들 거냐. 그렇게 하면서,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떻게 다른 종교는, 불교와 천주교는 하나고 두 개고 우리는 44가지냐? 말도 안 되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교회 운영하는데 무슨 세금을 내는 거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인들만 소득세 쪽으로 그 기초세로 이렇게 내는 걸로 합의를 한 거예요. 이런 때 다른 교회 가면 박수도 쳐주고 이해하셨죠? 그게 끝난 거예요. 그 대신 목사들이 철저하게 세금을 내야 되고 철저하게 이 법을 어기면 안 돼, 과정을. 그거 내가 강의하려면 3시간 걸립니다. 어떻게 총장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해. 행정학적인 차원에서. 이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이거 하고,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서 세법, 제가 경제학을 했으니까 세법하고 종교인 과세 세법,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당하고 교회 치다가 부도 나고 그래요. 여러분 건축하다 보면요, 이게 허가 내는 것도 참 까다롭지만요, 또 있어요. 용도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무조건 졌다가 나중에 쫓겨나는 수가 많고 벌금 왕창 물어요. 옛날에는 벌금 물고 몇 번 물다 보면 양성화시켰지만 지금은 끝까지 때리고 끝까지 하고 다 헐어야 됩니다. 자기 돈 들여서. 그냥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은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지금은. 옛날에는 무대뽀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거 용도 문제 같은 거.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금. 이 세금 하면요. 건축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세금이 되게 많죠. 그죠? 취득세부터 등기세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보면 전을 갖고 개발하면 전을 개발해갖고 하는 그 전용비라든가 또 개발 이득 환수금이라든가 이 세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세금이 1%도 감면이 없어요. 학교보다도 못해. 지금 법이 은근슬쩍 다 바꿔놨어요. 교회, 종교는 1절 감면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학교는 100%예요. 개발 이득 환수금 같은 거. 그러면 거기에나 어떻게든지 50%에도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비법들.
이런 거 강의할 때는 문 걸어 잠그고 기자들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내가요. 그 다음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나는 목회자들을 돕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을 어기는 강의가 아니에요. 법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이런 걸 하면서 이때를 위함이라.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늘 공부하는 것도 왜 여기 왔을까 바쁜데 이때를 위함이라. 어느 때가 있을 거예요. 아멘 하시죠? 뭔가 도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왜 부흥회를 오게 했느냐? 때를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아멘이라는 단어도 교인들한테 그냥 아멘 해요! 한다고 아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머 있게 아멘 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줄까요? 저는 이런 예화를 들거든요. 자, 어떤 분이 말 한 마리를 사서 길렀어. 그러다가 이민 가게 돼서 말을 팔았어요. 근데 말을 산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말이 가고, 어떻게 하면 쓰느냐. 그 정도는 알아야 되나, 기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시켰냐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기독교적으로 훈련시켰다. 그럼 기독교적 훈련인 게 뭐냐? 그러니까 할렐루야 말이 간다고. 더 빨리 가고 싶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달려간다고. 제가 말을 참 잘 탑니다. 진짜 제주도 가면 달려갑니다. 네, 진짜 탑니다. 말을 안 타본 사람은 몰라. 스릴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쓰느냐 알아야 하잖아요. 아멘 하면 쓴다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세요? 그거 간단하네요 하고 말을 사갖고 이제 가는 게 할렐루야 말이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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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말이 막 달려가는데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면 골로 가게 생겼잖아요. 이해가 돼요? 써야 되는데 아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해버릴 때 이게 나오지 이게. 네? 그래서 아멘 훈련이 돼야 한다니까 평신들. 할렐루야. 그 아멘 잊어먹으니까 영어로 막 스탑! 영어를 해도 안 통하고 안 서 너 죽여 협박하고 꼬집어도 안 쓰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아멘 하여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 10m쯤 거의 가까이 와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태희 목사님 심무하는 성북교회 연수원 때 장양희 목사가 와서 아멘이 소풍 가셨습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그래서 엄마 손잡고 어릴 때 오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10m 앞에서 아멘 했더니 말이 딱 쓰더라.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아멘을 계속 잊어버리고 안 해버렸다면 끝나는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성도들이 웃고 난리 났죠. 그때부터 아멘 하면 잘합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니까 한마디 더 얘기해야지. 어떤 며느리가 시집 왔으면 아기를 낳아줘야 되는데 손주를 보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 아기를 못 낳는 거야. 이게 시어머니가 목사님 앞에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아기가 못 낳는데 신방 좀 와주세요. 아기 낳게 축복 기도다. 그래서 신방대원들을 잔뜩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 이 며느리가요 이 집 19석에요 아기를 낳되 쌍둥이로 2번씩 나게 하시고요. 아멘 왜 안 하셔? 아멘 안 해서 내가 이 얘기를 또 듣는 건데. 그래서 계속 축복 기도를 엄청나게 해주고 예배 끝나고 왔어. 시어머니가 거기서 아멘 하라고 해도 며느리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만 혼자 아멘 대신해 준 거야. 그런데 3개월 만에 전화 왔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애기 가졌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가진 줄 알고 누구 그랬더니 제가 애기 가졌대요. 아멘 한 사람이 애기 가졌다. 여러분 축복도요 아멘 하는 사람이 받는 거지. 맞죠? 옛날 말에 평양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 줘도 안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말씀은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성도들이 웃으면서 자동적으로 아멘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다고. 이게 아멘 하는 교회가 또 부흥회 첫날 얼마나 부흥회 다니다 보면 힘든 줄 알아요? 어느 교회든지 상황 파악이 처음에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몇 번 이렇게 유머 있게 던져보면 상황 파악이 딱 돼버려요. 이 분위기는 아무리 얘기해도 조용한 교회구나. 이게 딱 파악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거 파악하고 부흥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부흥회라는 것은요. 중요하지만 부흥회라는 것은 설교할 때요. 부흥 설교할 때는 항상 교회 파악이라는 게 중요해요. 분위기 파악이 중요해요. 이 파악 속에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돼야 돼요. 왜? 부흥회는 평신도를 위하여 부흥회 왔지 담임 목사님 깨우치러 온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의 명성이 있다고 해서 부흥해와가지고 자기가 담임 목사처럼 막 위에 앉아갖고 그렇게 막 무시하다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목사는 이름은 안 밝힙니다. 저는 안 좋은 건 이름 안 밝힙니다. 부흥회하다가 그 다음날 쫓겨났어. 왜 쫓겨났냐면 담임 목사님은 참았는데 성도들이 장로들이 그만하라고요. 우리는요 당신보다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합니다. 당신 훌륭해서 오신 게 아니라 또 별미 좀 먹고 싶어서 부흥회하는 건데 왜 담임 목사님을 깔아뭉깁니까? 왜? 우리 목사님 우리는 최고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그분의 메시지가 어떤 거였는가는 짐작하고 남잖아 우리들은요. 이해하셨죠? 그건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유익해야 돼요. 목회 유익하기 위해서 부흥한다는 걸 포커스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행동, 말하는 거 언행이죠. 조심하라, 조심. 예를 들을게. 지금 하나하나 다 이제 다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느 분이 우리에게 부흥회를 왔어. 근데 그러면 담임 목사 성향을 보라겠죠. 내 성향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내 성질이 급하냐, 차분하냐, 아니면 뭐 조용하냐, 이런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성향이 뭐예요? 저는 부흥사잖아요. 맞죠? 한 주도 안 빠지고 나가는 부흥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흥사라는 기본, 또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오직 교인들에게 올인하는 목사도 있어요. 신방 같은 거.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부흥회에 성공하는 겁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어떤 부흥 강사가 저도 다니면서 유명하다고 다니면서 그 예와 간증, 설교 내용마다 야 신방을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갔더니 막 이렇게 변화되고 병 고침 받고 교인들이 좋아하고 부흥이 되고 뭐 이런 얘기 해보세요. 나는 신방 한 번도 못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목사는 개떡이다. 그럼 교회가 지금 갈라지는 거예요. 부흥하고 갈라져. 예를 극단적인 예화지만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깨지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또 담임 목사님 부흥회는 한 번도 안 다니셔. 그리고 목회만 열심히 해. 신방 열심히 하고. 그런 교회 가서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 목사는 쓰임 받아야 하는데 저는요 막 매주 이렇게 나가면서 막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쭉 축복을 받고 그러면 우리 목사는 병신이네. 한 번도 어디 가지도 못하는. 교인들은 전부 판단하고 앉았다니까 비교의식 가지고요. 성도들끼리도 비교의식 때문에 시기 질투로 쌈박질이 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 설교할 때 무조건 남의 교회가 설교한다고 그냥 내 영역을 발휘하고 은사 발휘한다고 불러 한다고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다 지혜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이것부터 파악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여기 부흥회할 때 또 이 파악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간증인데 가급적이면 간증할 때요 자기 자랑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목회자니까 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헤로당 같은 사람은 나도 예수께 경배하러 갈 테니까 어디서 났느냐 물어봐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거짓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선한 거짓말은 뭐예요? 여러분 기생 나합이라는 사람 기억나요? 주의 종을 감춰주고 없다고 했잖아요. 왜? 주의 종을 지켜주려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거짓말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눠져 있거든요. 잘 보시면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나합이라는 사람 나쁜 놈이요. 있으면 있다고 하지. 그럼 하나님 기적을 보여야지. 이렇게 극단적인 설교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거든요. 맞죠? 그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덕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덕이라는 게 앞서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몰라서 그래요.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절제, 오래 참음. 말이 내뱉는다고 말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기할까요? 잘 들어서. 자랑은 자기를 위한 자랑이 있고요. 상대방을 위한 자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흥사가 자랑을 할 때 자랑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내 PR 할 수 있습니다. PR이라는 단어를 재밌게 말하면 피할 것은 확실히 피하고 알릴 것은 확실히 알리는 게 PR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알릴 것은 확실히 알리라는 말은
교인들에게,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알리고 싶어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부흥하다 보면요, 누가 저한테 양복도 해주고 뭐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부흥회 다니다 보면 있어요. 받으려고 안 해도 받기 위한 얘기를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는 부흥회 가서 얻어먹는 얘기하면 안 돼요. 바라는 설교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소문 내갖고 저 사람 청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해더라도 목회자를 위한 자랑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양복을 얻어 입었어. 그러면 부흥회 한 교회 가서는 얻어 입었다는 이 간증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함으로 인해서 간접해요. 너희들도 나 양복해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교인들 마음은, 교인들이요, 수준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벌써 딱 저 사람 인격을 알아요. 저거 되게 바라네. 그때부터 마음은 닫아요. 성도들이 은혜가 안 돼요. 또 담임 목사도 괘씸하게 생각해요. 이해하셨나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집회 나가면 빵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양복해 준 거 꼭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한 거짓말 아까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어느 권사가 이렇게 선하게 거짓말을 돌리세요. 아멘. 자, 은혜를 받고 기도받고 나서 양복을 해줬는데 입을 때마다 기도가 나가더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 담임 목사님 기도 받았으면 양복도 좀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해줘라! 그러면 꺾입니다. 교인들 짜고 했다고 그래요. 절대로 직사포 쓰면 안 됩니다. 예화가 간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아멘이 작게 나오잖아.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유머 있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강사가 와서 간증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선인장로 앞에 있는 장로님 간증할 수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있지요. 장로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유머가 있잖아. 그지? 그럼 웃고 넘어가는 거야. 그 강사 욕 안 합니다. 그런 간증에도. 그러나 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없어. 담임 목사님에게 양복 한 번씩 해줘야 이러면 그 다음날부터 교인들이요. 부흥의 반주로 줄어버립니다. 요즘 한국 교인들이요. 예리합니다. 제가 자랑 같아도 한마디 할게. 봉사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평신도시 때는 이야기 안 하죠. 여러분 제 스케줄 알잖아요. 월화수목금도. 지난주도 주일부터 주일 오후부터 제가 주일날 2시 예배가 우리 오후 예배로 바꿨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가요. 주일 월화 3일 했고 그 다음에 수목금 동대전 장로교회 또 주일 월화는 오포에 가면 통합측에 오성장 목사니까 여자 목사님이에요. 한 70명 모이는 교회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우리 교단인데 갔는데 야, 작은 모이는 교회 가니까요 더 뜨겁더라고.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협력을 하는데 봉고차로 막 차를 싣고 오고 말이요. 왜 아멘 안 하시고? 거기서 150명씩 모였어요. 더 은혜가 충만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렇더라고요. 집회에 가잖아요. 가면 제가 한 번으로 끝난 교회가 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 세계로교회 같은데 소년보 목사님 교회 같은데 아시죠? 10,000명이요. 고신측이요 거기는. 나는 통합측이고.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보면 교단적으로 보면 극과 극입니다. 맞죠? 근데 내가 15번 갔거든 그 교회. 뭘 의미합니까? 15번 갔어요. 광주의 포도원교회 같은 데도 거기도 알죠? 한 3,000~4,000 명. 백주성 목사 이름 대드릴게요. 부흥사. 거기도 4번 갔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야 저기 세대교 누구죠? 소강선 목사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면 들어가 보세요. 대단한 목회입니다. 거기도 얼마 전까지 해서 3번째 갔다 왔어요. 왜 그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 왜 이렇게 오라갈까? 내가 설교를 잘해서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설교 잘하는 분들이 왜 없습니까? 부흥사들 정도 되면 설교는 다 잘합니다. 맞죠? 내가 얘기한 이런 면에서 제가 다루기 때문에 목사들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등을 강사가 긁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여기 증인이에요. 동대전 장로교회 부흥회 갔는데 담임 목사 앞에 앉아서 여러분 보세요. 통성기도 시간에 우는 목사를 많이 봤어도 설교 시간 집에서 눈물이 팍팍팍 우는 펑펑하고 우는 목사 나 별로 못 봤어요. 많이 막 계속 우는 거야. 통합측이에요.
그 내년 3월에 또 가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 뒤에 앉았던 대전 제1장로교회 통합사에 제일 큰 게 대전에. 그 교회도 다음 주인가? 30일부터 부흥회 또 가요, 거기. 날짜를 맞춰서.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사들이니까 이 얘기 하는 거야. 부흥회 끝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번, 3번 갈 수 있는 그런 부흥회를 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배우세요. 하세요. 저는 마지막 시간에는요, 담임 목사님 나오세요 하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발에 왔다가 있잖아요. 그럼 다 동조하잖아요. 알잖아요. 모든 은사와 능력과 기적, 신유 이런 것도 사랑과 플러스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죠? 맞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다 성조하고 말씀이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장향희 목사가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까? 거의 100% 담임 목사님 얘기하죠.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까? 내가 이 부흥회 끝나면 저는 가면 그만입니다. 끝입니다. 기도 제목 저한테 쪽지 주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그럽니다. 나는 그냥 가다가 찢어버립니다. 왜? 우리 교인 수천 명 기도해주기도 못합니다. 바쁩니다, 내가. 근데 해준다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쁜 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축복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받고 그러라고. 그래서 목사님 마지막 축도시키고 예배 끝입니다. 멋있죠? 그 대답 안 하셔. 그렇게 끝내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올려주고 와야지 내가 인기 얻어갖고 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절대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는 2가지 목자관 뿌리를 내려야 돼. 목자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을 것은요. 5대관에 뿌리를 내리자. 나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흥회할 때 첫째 교회관. 제일 중요한 거. 교회 떠나지 마라.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이걸 부흥회 통해서 심어줘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저기 보면 내가 금방 성경이 또 안 떠오르냐. 아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한복음 16장 18절이죠. 맞죠?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요. 맞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목사도 장로도 아니다. 교회 안에서 목에 힘들고 장로들이 막 깐깐한 데가 있어. 그런 때는 이 설교 꼭 해줘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때 장로도 주인 아니다 그러면 꺾입니다. 욕합니다. 목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헌금을 100억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요. 그러면 또 향로를 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주인처럼 헌금 많이 했다고 목에 힘드는 사람이거든요. 깨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 23일 주일부터 4일간 여기 대연중앙교회 아시죠? 순복음교회 여기 이희수 목사님, 여자 목사님. 시흥 아시죠? 유명하죠? 거기 제가 부흥회를 4일 가거든요. 거기가 장로님이 한 분이 100억을 헌금해서 건축했어요. 안 놀래요? 장로님 한 분이 100억을 했다니까요. 내 이름 밝히잖아. 이희수 목사님 교회. 잘 줬어요. 내가 23일 주일밤부터 부흥회 합니다. 거기도. 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주인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주인은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 생활 충성하고 헌신하면 어떤 축복이 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가난마귀, 저주마귀, 실패마귀, 낙심마귀가 덤비지 못하게 하리라.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똑바로 하면은 하나님이 상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의 있음을 믿어라.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간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즉 교회를 향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야. 너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너 때문에 목사님 가슴 아프고 너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으면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그게 시편 122편 6절이에요. 좀 만문 열고 좀 겸손하게 하면 좀 하시죠. 아멘.
내가 여기 여러분들이 교만 떠들고 다 나를 우습게 봐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 관계 없는데 장향이 목사 앞에 선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저도 내려앉았을 때는 무조건 저보다 한참 후배가 얘기해도 아멘 하면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붕에 다니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불쌍한 게 목에 힘주는 사람들이에요. 착각하지 마요. 목사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멘. 목사도 떨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 앞에 섰나요?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야지. 이제 좀 이따 내가 얘기 나올지 모르지만 이따 두 번째 시간 얘기할게요. 말씀은 세 가지다. 잊어먹지 마요. 말씀은. 이걸 알으면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확실히 오기 때문에 대통령 할아버지가 앉아서 떨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고 와요. 물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엇 때문에 떨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 후계자 삼을 때 제일 강조한 게 뭔지 1장에 3번이나 강조한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마. 누가 무슨 말하고 겁준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야. 형통케 하며.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담대하게 은혜 받고 담대하게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이런 거 기죽을 것도 없어. 뭐가 큰 교회고 뭐가 작은 교회입니까? 그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오산에서 집회하다가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내 이름을 안 밝힐게요. 여기 하남 쪽인데요. 간절히 원해요.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5명 모이더라고요. 교회도 잘 짓고 땅도 막 크고요. 이름 안 밝혀도 다 할 거예요. 근데 남편이 돈을 잘 벌어요. 남편이 그 회계사예요. 진짜 집회 5명 앉혀놓고 나 땀 흘리면서 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첫날은 해주고 그 다음부터 집에 갈 거예요. 너희들끼리 하라고. 난 그런 적이 없어 지금까지. 했어요. 그랬더니요 솔직히 말할게요. 웬만한 중형 교회보다 대접 더 잡아갖고 왔어요. 그거 받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이 보상해 주더라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큰 교회고 뭐가 작은 교회냐 이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많은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장양희 목사 비판하면서 저 자식은 큰 교회만 골라간대. 아니 나를 아냐고. 나하고 교제도 안 한 놈이 그 짓 하는 거야. 나는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가 고향인데요. 얌전한데 워낙 승질나면 노미락 정도는 해요. 그 정도 이해해 주세요. 왜? 목사 같지가 않은 것들이죠. 나를 알지도 못하면 내가 언제 큰 교회 골라갔냐고. 여러분 전화 한번 해보세요. 몇 명 모입니까? 얼마 됐습니까? 내가 물어본 적 있냐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에 저분은 작은 교회 안 갈 거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오라가는 교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큰 교회만 간 것뿐이에요. 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이. 내 피정지 목사님이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분 안 따져 입은데요. 가보면요 작은 교회도 다 생각하고 와요. 땀 흘리면서. 존경스럽잖아요.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이번 주일 밤에부터 피정지 목사님 같이 하와이 한 주간 같이 있다고 할 겁니다만 맞잖아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의 90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80, 90을 향해 달려가면서도 쓰임 받잖아요. 건강하고요. 맞잖아요. 농농하고 있잖아요. 그분 입에서 남을 비판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름을 댄 적이 없어요. 저도 그분한테도 배운 거예요. 절대로 내 입에서 내 눈으로 본 사람도 난 비판하는. 여러분 들어본 사람 얘기해봐요. 내가 아무개 목사 말이야 개떡이다고 내가 이름을 대면서 비판한 거 들어본 사람 있으면 내가 10,000,000금을 줄게요. 나는 평생 이 목회 철학이 남 얘기 안 합니다. 내 눈으로 엄청난 실수한 걸 봤어도 본 게 왜 없겠어요. 제가 많지. 근데 한 번도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사람이 나하고 교제 안 한 사람 같으면 교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남한테 그 사람은 앞길을 막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고 나의 더럽고 추한 놈도 덮어주고 하나님이 감싸줘요. 이해하시겠나요? 나 똑똑하고 잘났다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나도 허물 많은 놈이고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려먹으려고 작정하고 쓰는 것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쉬고 싶은데요 자꾸 나를 써먹으려고 하면 내 앞길에 걸림돌을 철저하게 없애달라. 이 기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네?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러니까 누가 나 걸림돌 있고 나는 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서운 얘기죠.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저들을 변화시켜서 깨우쳐 주든지, 두 번째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이게 하든지, 세 번째 아니면 데려가든지.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내 기도 제목은 걸림돌이 없겨달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고 기도하니까 응답의 확신이 오니까 저는 어디 가나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네? 누가 나 건들라면 건들어라 이놈들아. 차라리 고압선을 만지는 게 나을 거다 이 자식들아. 맞지? 차라리 고압선 만져라 이놈들아. 나 건들라면 건들어라 이놈아. 여러분 주변에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남을 자꾸 깔아뭉기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봐요.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보면요, 벌써 저 사람하고 교제해야 할지 안 할지가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떤 분은 장양희 목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알면 몰라.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장양희 목사 어때? 그러면 칭찬은 못할 망정. 나 잘 모르는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개? 내가 개냐고요. 그 말투 속에는 나를 깔아뭉기고 싶은 거지. 그럼 지가 올라갈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남을 높여줄 때 내가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어떤 목사님 보잘것없는데 막 이 사람을 내가 칭찬해 줬어. 그러면 또라이 같이 보이지 내가. 뒤돌아서서는 나를 되게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저 사람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네. 그럼 부흥회 때도요, 절대 장로들 까지 마세요. 나쁜 사람이 있다 해도 들어도 까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까버리면요, 마음문 닫아놓고 은혜 못 받으면 교회는 깽판됩니다. 장로들이 은혜 받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칭찬을 해보세요. 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도 내가 강사가 와서 막 칭찬해 준다고 해서 성도들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게 본인이 마음문 여는 거예요. 본인의 영혼이 마음문 열고 목사님이 목회가 좋아요. 아, 우리 목사님 강사 잘 불렀다. 우리 같이 개떡거리는 줄 교인들이 나쁘게 생각하는데 강사님 막 올려줬네.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강사님 말이에요. 저 강사 한번 더 오면 안 돼요? 장로들이 난리가 난리. 교인들은 아니고. 교인들이 아니오셔요. 다 알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부흥 강사가 누가 됐건 간에 초청할 때 꼭 강사 선정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둘째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는 아까 얘기한 그 두 번째로는 말에 덕을 세우는 설교를 하느냐. 담임 목사에게 해가 되지 않는. 두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본교회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목사. 자기도 모르는 새 스트레스 받으면 남은 교회 가서 막 해붙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나와. 감정, 아까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잊어먹지 마세요. 자기 감정이요.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 많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부흥회 때 아주 베테랑급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초보 부흥사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물 한 컵 안 갖다 놓을 수도 있어. 교회 가면 부흥회 안 하다가 어쩌다 하는 교회는 몰라 이런 거. 이런 여전대장 어디 있어? 이런 물 한 컵도 안 갖다 놔. 수건 하나 안 갖다 놔. 이거 빵점입니다. 부흥회 끝나고 조용히 목사님 나 물 한 컵 갖다 놔주면 좋고 물수건 꼭 해주셔서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걸. 거기서 그렇게 해버리면 아, 저 사람 혈기 충만이네. 그러면서 무슨 성도들에게 절제라고 설교해. 교인들이 수준이 요즘 다 높아요.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은 강사방에 딱 갔는데 저녁에 예배 끝나고 갔더니 속옷 하나 메리아스 하나 안 갖다 놨네. 양말이나 단에서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마트 가면요 솔직히 돈 10,000원이면 3컬리 줘요. 양말이요. 하나 사면 되지. 그 정도도 못 살 형편이면 부흥회 다니도 막 실력 없는 거야. 하나님. 맞잖아요. 그 시시한 거 째째한 거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뭔 말, 여러분들은 좀 충격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뭐 과일 산 사람, 여러분 마트 가면요 먹고 싶은 과일 지가 골라서 사도 몇 푼 안 가요. 저는 진짜 얘기 안 합니다. 처음에 뭘 원하냐고 얘기할 때는 제가 필요한 거 사과 10개 정도만, 바나나 한 7개 정도, 생수 10병.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싼 거 아니까 미리 얘기해 줍니다. 미리 목사님한테. 왜? 내가 고기를 안 먹거든요. 생선도 안 먹거든요. 과일 먹고 야채 먹거든요. 아멘 해봐요. 그래서 내가 3개월 동안 이 친구들한테 배웠어. 이선호 권사님한테. 저 사람들 죽을 병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사람들 2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내가 충격 먹고 했더니 3개월 만에 내가 8kg가 체지방이 빠졌어요. 저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맞죠? 피곤이 없어요. 제가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이 우리 교회보다 3배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걸 어떻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산 거예요. 교회와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 35분 걸려요. 근데 제가요, 부목사들 운전시키고 우리 기사가 코로나 때 내보내갖고 없어서 기사를 쓰려고 요즘 안 오더라고요. 300준 데도 안 와요. 그런데 못 와요. 근데 운전하고 보면 졸려서 거기 오는데도 졸려요. 이 친구들이 나를 운전을 거의 많이 해줘요. 고맙고. 근데 지금은 하루에 3-4번 왔다 갔다 해도 졸음이 안 와요. 독소가 빠지는 거예요. 이 건강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내가 이따가 건강 얘기만 물어보면 내가 좀 해줄게요. 올해 장수의 비결. 중요한 과학적인 겁니다, 이게. 아멘이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필요하냐고 했더니 알려줘요, 내가. 속옷은요, 와이셔츠는요,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낭비잖아요. 가는 교회만 일주일에 한 달이면 8교회를 가는데, 한 달에 8교회에서 2개씩 3개쯤을 싸놓으면 내가 동대문 시장 가서 덤핑 칠 수도 없고. 왜 낭비하냐고요. 맞잖아, 그죠? 한 번 입었다 벗었다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어쩌다 한번 붕해가지고 속옷도 안 주네, 뭐니. 내가 속옷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해줄까요? 해주세요. 이것도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해줄까요? 해줄까요? 답이 둘 중에 하나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지? 해줄까요? 네? 어느 교회 집회를 가는데 내가 놀래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하고 교제가 전혀 없는 분인데 누가 내 집회 좋았다 하니까 소문 듣고 불렀어. 부산이가 어디요? 딱 갔는데 호텔에, 롯데 호텔인가 어디 해줬어. 아주 큰 교회인데. 딱 갔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딱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여자들 속옷 여자 것만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여자 목사라고도 안 했고 그냥 장향희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다. 이게 장향이니까 여자 목사님하고 여전도 회장이 여성 옷을 갖다 놓은 거예요. 저는 에피소드가 진짜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인들한테 뭐 지시할 때는 세밀하게 장향희 목사인데 남자 목사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뭐 재미있는 얘기 하려면 끝도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이죠. 그렇게 이 목회자들의 그 자기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윤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사실은 설교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쳐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내가 쓴 책을 한 번만 읽어보면 눈물 좀 뺄 거예요. 그건 내가 이따 오후에 이 말씀이 뭐냐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설교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 거고요. 좀 시간이 나면 여기다가 그 건강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줄 거고요. 시간이 또 주어지면 여기다가 건축이라든가 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 거고요. 교회 질 나갈 때 어떤 땅을 사야 되느냐. 속지 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길가에 땅이 이렇게 왜 도미냐. 이런 큰 4차선 도로에 이런 땅이 하나 있었어. 이 땅 얼마냐? 100평짜리요. 얼마 나왔냐? 이 주변 땅보다 2분의 1 가격이네. 어머나 하고 샀어. 자, 내가 물어볼게. 이걸 안 보고 산 거야. 이게 여기가 보존 지역에다가 두 가지 보존 지역에다가 생산 녹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 몇 평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봐요. 허가 나와요, 이거. 허가 나옵니다. 그래, 20%입니다. 20평 건물밖에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20평 줘서 뭐합니까, 교회가? 땅값 주고. 싼 게 아닙니다, 이게. 거기다가 또,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돈이 없으니까 1층은 카페하고, 한 150평 해갖고, 30평 올라가서 카페하고, 2층은 교회하고 하려고 했어. 그러면 이게 뭘로, 카페 하려면 뭘로 해요? 종교시설이 아니라 뭐예요? 근린시설. 근생이라고 그러죠. 맞죠? 자, 식당을 해야 한다 그러면 식당은 몇 종입니까? 얘기해봐요. 2종입니다. 커피숍 정도만 하려고 한다. 뭐예요? 판매시설은 1종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2종 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허가가. 2종은 정화조도 3배 정도 더 못해야 합니다. 이해하죠? 예를 든다면 지금 하나 보세요. 제 강의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알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다 카페 하려고 한 거야. 교인하고 나눠서 또. 그런 교회들 많아. 돈 없으니까. 자, 내가 물어볼게. 카페 허가가 날까 안 날까요? 2종 근린시설 허가는 났어요. 카페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판매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알았던 분 손 들어봐요. 아무리 행정학을 했어도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이런 법률을 알고 건축을 하라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 뭔 말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졌어. 카페를 좀 해. 그래서 재산세 다 면제잖아요. 교회는. 천만의 말씀. 그 몇 분의 분지로 예를 들어서 300평 중에서 100평은 카페를 했다. 그러면 그 100평에 대한 것은 재산세 꼬박꼬박 물이 나와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3분의 2가 카페다. 그러면 종교는 안 뺍니다. 전체 다 재산세 물어야 합니다. 이게 취득세 다 물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어림없습니다. 일반 교회들만 하다가 이제 신교시에다 카페 하다가 판매하잖아요. 돈 안 받고 하면 괜찮습니다. 선교로. 돈을 조금 더 받으면. 그러면은 수입에 대한 소득세만 내려는 줄 알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취득세 다 내야 됩니다. 재산 가치가 있으면. 그게 땅의 시내권에 있어. 재산이 뭐 없잖아. 재산세 엄청나게 묻습니다. 돈 차라리 안 받는 것보다, 몇 푼에도 받는 것보다 10배, 100배의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죠. 이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소득세만 안 나오면 끝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요즘 법 다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그냥 이런 걸 알고 목회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죠? 이게 자연 녹지인지 생산 녹지인지 이게 주거 지역인지 이게 도시 애 지역인지 도시 밭 지역인지 그거 알아야 돼요. 맞죠?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땅이 600평인데 600평 건축한다. 끝 안 돼요. 500평까지만 개발 이득 환수금이 되어져요. 아셨어요? 500평까지는 전용하면 전용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전용비보다 개발 이득금이 훨씬 비싼 겁니다. 그래서 600평도 500평만 허가내고 100평은 5년 후에 다시 또 활용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아는 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죠? 다 개발해서 500평 허가 딱 냈어. 아, 내주지요. 설계사들이야. 그 세금 문제 설계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국세청 문제지. 세무서 문제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런 데서 걸리는 거예요. 개발이동 환수금이 뭔지 아세요? 개발이동 환수금이 예를 들어서 이게요. 100억짜리요. 아, 그냥 10억이라 합시다. 100억 억차나 하니까. 10억짜리요. 이걸 건축하면 이제 대지가 되죠. 맞죠? 그러면 이 개발해서 이게 이득이 생겼잖아요. 가치가 올라갔죠. 그럼 30억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개발 이득이 얼마 돼요? 20억이요. 20억에 대한 50%면 얼마 돼요? 10억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아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금에 대한 계산을 예산에 안 넣고 시작해갖고 부도난 교회가 꽤 많습니다. 교회 질 때 빚 없이 짓는 교회 봤습니까? 예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지은 건물은 괜찮은 거예요? 뭐요? 지금 질문을 못 받아요. 그 질문하려면 100개를 더 받아야 돼, 지금. 나중에 있다가 신기하면서 물어보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지금 얘기하니까 그냥 조금 답변할게. 무한하지 않게 앞으로만 저기 하고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교회를 쳤어. 이만하게. 땅 이만하게 쳤어. 증축하려고 그래, 증축. 이거 10년 전에 줬고요. 또 증축은 증축해. 이거 오케이요? X. 허가는 나죠? 그러면요, 이거 하다가 요거까지도 현 건축법에 적용돼서 여기에 있는 평수 합산해서 여기에 있는 스크린클러 같은 거 다시 해야 돼. 매적 들여서.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1m 띄어서 증축을 하지 말고 세축, 신축을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비 안 맞게 나중에 준공 떨어진 다음에 초망해갖고 딱 하든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 아는 사람 없잖아요. 이 현재 건축법에 적용돼. 10년 전에 진 것까지도. 까다로운 거 다 적용되는 거야. 아, 골치 아파져요. 평수가 늘어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시 아니면은, 정화조도 더 많이 묻어야 되고, 못 둬야 되고, 전기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안 돼요. 신축하면 전기 하나를 또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써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옛날 진지하고 붙여서 하지 마요. 증축은 하지 마라. 나도 당한 사람이니까, 옛날에. 예. 뭣도 모르고 하다가. 옛날이니까. 내가 법을 공부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알게 돼요. 아주 3배, 건축비 3배 들었습니다. 그거 조금 교육관 그거 하나 짓는다고. 7층. 3배 들었다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법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을.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설계사도 이런 얘기 안 해주죠. 네가 알아서 나는 져달라는 대로 설계하면 끝이요. 이런 얘기까지 설명을 왜 하겠어요? 검토할 이유도 없고. 몇 경 져달라니까 져주는 거고. 증축해달라니까 증축해갖고 하는 거고. 그것뿐이잖아요. 이게 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 정도만 건축사들이 하는 거지.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냐. 이런 생각. 자, 뭔 말인지 아시죠? 자, 내가 지금 건축법 이렇게 자꾸 나갔는데, 이제 조금 더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할 때 여러분 성경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어디에 나와 이게요? 성경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에스더, 다 에스더만 얘기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너를 왜 왕후 세웠냐? 나라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때를 위함이라.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왜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얘기하려고 꺼낸 게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설교할 때, 부흥회 때 성도들이 감동받아야 되니까. 성도들이 다 에스더는 아니잖아. 누가 죽으면 죽이라고 덤비는 성도가 어디 있어, 성도. 아무 관계 없어, 저거요. 설교해봤자. 성경 지식만 전달하는 거지. 그럼 왜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을 꺼내야 됩니까? 얘기해봐요. 하나님께서 당신 왜 건강 주셨습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왜 목사님은 연예계에서 활동하다가 화려하는데 목사가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얼굴 팔린 사람들이야. 안 믿는 사람들이 구경 삼아 오다가 예수 믿잖아. 이때를 위함이라. 아멘. 이때를 위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되게 하셨다. 아멘. 나 돈 벌고 인기 얻으라고 한 게 아니다. 아멘. 그러면 뜨끔한 이런 비슷한 예화들이 성도들마다 다 갖고 있거든요. 내가 왜 너 건강 줬냐? 이때를 위하여 전도하라고. 왜 너 사업 잘 되게 했냐? 어? 사업 왜 잘 되게 했어? 여기 마구 얘기하는 거야. 이때를 위하여. 지금 우리 이게 건축하는데 너 잘 돼서 그런 줄 아냐? 자, 성경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엑소더스 출애굽할 때. 맞죠? 금은보화 동 다 가지고 와라. 재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놓고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건축하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지. 다 같이 바쳐라. 그때 사용한 말이 이때를 위함이라. 왜 너 부자 만들었냐? 너희 교회 건축할 때 헌금하라고. 이런 감동을 줘야 헌금할 거 아니오. 헌금하라 한다고 하는 줄 알아요? 나처럼 이때를 위함이라 하고 하면은 감동을 받고 시어 만들고 헌금할 거 아니야. 재밌는 얘기하면서 그러면 헌금한다고 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 없지. 은혜 받고. 그렇지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평생 동안 왜 아멘 안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라는 게 바치라는 줄 알고 나는 절대적으로 평생 목회 47년 동안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돈 얘기.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헌금 얘기를 했어도 그럼 다 웃지. 그때는 웃잖아.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하고 돈의 개념은 하늘과 땅이다.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싶어서 드려지는 예물이 헌금이다. 돈하고는 다르다. 맞죠? 이렇게 유머 있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시험 안 들고 강조 안 하면서 반응을 있게 하는 설교법을 쓰란 말이죠, 부흥사들은. 맞잖아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설교하다가 이제 그 한 번 써먹었으면 그 다음날도 이제 딱 오잖아요. 이때를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때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신랑 좋은 신랑 줬나? 이때를 위함이라. 그렇지. 모든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이혜성 집사님 작곡하고 뭐 여러 사업하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때를 위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인에게 막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 서포트 해주잖아요. 작곡 다 하고. 아멘. 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거 한마디 갖고도 1시간 나가요, 설교가. 맞죠? 이때를 위함이라. 맞아요, 맞아요. 여자 목사님들 보면 남편들 진짜 부자들 많더구먼요. 내가 있잖아, 이수 목사님 그쪽도 100억을 드렸어, 100억. 그 현금을 100억. 물어봐요, 거짓말인지. 내가 23일날 부흥하는데 그때 다들 오셔, 시흥에. 대연중앙교회. 와보세요. 교회 너무 잘 줘놨어요. 여자 목사님. 아시죠? 이희수 목사님.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 다 함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편 사업이 너무 잘 되게 하시고. 3개나 큰 기업을 갖고 있고. 이때를 위함이라. 아멘 하십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네? 왜 장양희 목사에게 이렇게 건강을 줬나? 이때를 위함이라. 120살까지 부흥하라고. 맞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설교하고 전 말씀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지. 맞죠? 연결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제라도라는 말. 이거 떠오르는 게 있죠. 몰라요? 왜 아까 에스더 얘기를 잘하면서 뭐 안 떠올라? 성경을 많이 읽어야 저기 떠올려. 응? 이제라도가 언제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죠. 무덤에 묻었죠. 시체가 썩었죠. 끝났잖아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 설교는요, 한 주간 설교에도 못할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그게 무슨 뜻이요? 그 한마디가 무슨 뜻이요?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 나사로가 병 들었다고 얘기했죠. 죽을 병 걸린 거잖아. 그게 죽었잖아요. 아무리 죽을 병 걸렸어도 주님이 계셨다면 안 죽는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계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 고백이거든요. 맞죠? 왜 자식들이 속썩입니까? 주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접목시키는 거예요. 왜 사업이 자꾸 부도납니까? 주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럼 이제 성경을 또 얼마든지 성경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5절에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계셔야지는 거야.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렇게 성경을 연결할 수 있잖아. 말씀 가지고. 맞죠? 그럼 이렇게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라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성경이 막 쭉쭉쭉 나와야 돼. 말씀이. 이제라도. 자, 나사로가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거기서 나오는 얘기요.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다 죽었고 상황이 끝났고 불가능하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제라도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살 줄로 빛나이다. 이게 말이요. 병든 사람 부인들은 남편 죽게 되는 사람들은요 펑펑 울어요. 이 얘기 한마디가 한번 밖으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맞잖아요. 지금 사업에 부도나서 도망다니고 지금 자살하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정도로 심각한데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면 내 사업 일으켜줄 줄로 믿는다. 그 고백이 살렸어요. 살렸잖아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살았잖아요. 실제 썩은 냄새나는 시체 상황 끝난 사람이 살았잖아요. 맞죠?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리는 것이 나처럼 액센트를 하고 살았잖아요. 깜짝 놀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자, 이제라도라는 말하고 더 무슨 진도가 나갑니까? 그 동서기도 시켜버려 끝내버리세요. 다 울어버려요. 다 펑펑펑 울고. 낙심하지 마라. 이제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이 이제라도 나를 생각 좀 해주신다. 역사가 달라지잖아요. 이제라도. 저도 지금 눈물이 글썽거리거든요. 내가 잘한 농담이 아니라. 바로 봉사들이 그래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식 전달이 아니라고요. 맞잖아요. 내가 아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라도란 말이 계속 나와. 이제라도. 할렐루야. 지금 목회가 안 됩니까? 이제라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제라도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렇잖아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단어 귀해요, 귀해요,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50분 끝났습니다.